벌써 9월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 그게 빚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하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그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이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인데 사랑의 빚. 그러면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것을 빚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그 빚도 잠깐 언급을 하면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돈 무서운 줄을 알고 살자. 돈 무서운 줄 알고 살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빌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빚은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될 의무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게 되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빚을 져야 될 그런 것인지 또 진다면은 최소한으로 내가 갚을 능력의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신중치 못하면 무작정되고 먼저 빚을 덜컥 져놓고 결국에는 갚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범죄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빚 때문에 개인도 파산하고 가정도 파산하고 또 잘 나가던 그 기업체도 하루아침에 그냥 부도가 나서 또 망하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나라 경제도 그 빚이 과도에 돼서 갚을 길 없으면은 나라도 파산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IMF라고 하는 그런 힘든 경우를 우리가 겪었는데 그게 결국 돈 관계고 우리가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요즘에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심정은 이해는 하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영끌이를 해서 그건 뭐냐 하면은 아주 그냥 거기에다가 온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서 집장만을 한다고 해서 너무 큰 부채를 지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전부 과욕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그러한 빚을 지는 이 문제도 성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급적 누가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빚은 갚아야 되는. 요즘에 보면 자기가 필요해서 빚은 져놓고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없다고 속된 말로 배째라고 그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느냐?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물질적인 빚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빚이라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기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 우리가 남에게 돈 많이 빌려서 물질적인 빚을 지는 것은 누구나가 그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해야 되는 그런 것인 반면에 빚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얼마든지 쳐도 더 많이 질수록 좋은 빚이 있는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빚입니다. 네, 사랑의 빚.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기에도 우리가 유념을 해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시는 각종의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고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 갖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그 대상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통역하는 또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말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뭐 각종의 이 은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같은 성령으로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실 대상에게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은사를 다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가 또 다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또 저런 은사가 있어야 되기에 주시면, 각기 그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그것을 유익하게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은사 문제로 많은 또 다툼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그것을 말씀을 하고,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성경은 장도 절 구별이 없이 쭉 기록된 것이지만은, 후대의 귀한 종들이 그것을 그 내용을 따라서 장으로 분류하고, 또 절로다가 그것을 분류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각 성경의 장절을 갖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언제나 성경이 그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에 근거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주고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이 없다면,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가정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잘 알지만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해 주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온갖 사람의 방언, 각국의 몇 개 국어를 구사하고, 심지어는 인간들의 언어가 아닌 천사들의 그 언어를 내가 구사하는 그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또 바로 이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능력,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훤히 내다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또 모든 지식을 안다. 각 방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지식의 소유자예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더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그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쓸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도 매일 한 번씩 이제 읽는 폭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었고, 너희는 그 사랑을 알고 거기에 입각한 사랑을 실천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것이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의한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에서는 계명으로 나타나고 그렇지만은 결국 요약을 하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여기로 다 모아진다. 그래 복음서에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럼 율법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래 율법사는 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 그 성경에 관해서 훤히 잘 아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율법사가 아주 교만해서 아주 예수님을 슬쩍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법들이 많이 있다마는 이 두 계명이야말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도 12장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거기는 서기관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서 읽으면 여러분들은 서기관, 또 율법사,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교법사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 전부 그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리 붙여진 겁니다. 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검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하는데 이름만 달랐지 다 그 나라의 그 법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칭들이 주어집니다. 그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앞에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기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가 22장 39절에 말씀한 기록한 그 말씀이나 마가가 12장 29절에 말씀한 내용이나 똑같죠? 진리가?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 마가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대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상관에 있어서 그렇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사람은 자기의 그 이해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더 큰 이익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이 확신되면은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의 이속을 따라서 가식으로 사랑의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니까 우러름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한 데는 시기한 데는 그 의미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벌써 이 말씀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여기에 나를 비춰봐도 내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기한 일은 없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것을 보고 공연히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은 내가 한 적이 없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해서 다 용납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좋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예의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앞세워서,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워서 예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아주 그러한 면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에서 3장에 후일에 고통하는 때가 너 분명히 알아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자기 유익만을 앞세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이루면 됐지. 이거는 성경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랑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겁니다. 너무도 동떨어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이웃이 어찌 되든 그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내 책임인가? 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나만 유익하면 됐지, 나만 잘 되면 됐지. 물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좀 더 생각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헬 수 없이 많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그분들이 다른 사람만
못해서 바보라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보다도 편하게, 누구보다도 세상을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사도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그 빚진 자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죄를 져서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언제나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돈을 빌려갔지만은 그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집 사람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그 집 종이 되고 계속해서 그 자식들이 종이 되는 건 우리의 한국 역사에서도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에 속한 것이고, 갚으면 그만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없고, 안 갚으면은 그건 죄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빚의 성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이기에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공의의 법칙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진, 이거는 갚을 수도 없는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하는, 그것은 그냥 노래로 부르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이 그러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의 이 사랑의 빚은요, 갚아도 갚을 길이 없고 갚을수록 더 커가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는 사랑의 빛의 성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어느 날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아갔고,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젖히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갖고 왔다고 했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흡족하게 그 봉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혼자 생각으로, 아유, 이 선생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을 아셨더라면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혼자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것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내심 자기만의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하나 좀 물어볼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빚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갚기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다 측은히 생각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다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에는 어떠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고마운 마음이 크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움이 더 크겠느냐? 그거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거. 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겠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수물도 주지 아니하고 너는 내 머리에 뭐 그런 어떤 것도 붙지 않았다마는 이 여인은 들어올 때서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 왜 그랬겠느냐?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음을 저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지만은 그 양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에 누가 더 크겠는가?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고 그래서 더 큰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이 그러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매일 내가 읽는데 이 대목에 가서는요 말이죠. 제가 부끄러워서 왜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성을 내거든요. 왜 성내냐? 성낼 일이 있으니까 또 성이 나는 거지 뭐 사람이 뭐 가만히 있는데 괜히 성이 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엉뚱한 말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서 그런데 성을 내기도 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구치 아니하고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지는 날이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13장을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줘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빚을 많이 지려면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에 더 많은 빚쟁이가 되려면 빚을 진 사람이 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1편에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을 입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사랑을 또 내가 입으니까 사랑에 더 많은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창조된 그 모든 창조의 원리가 주고받는 관계 그 목적하에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인간들도 내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사랑을 받고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가진 것이 있다면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창조를 한 것이냐? 아니죠. 우리의 이 몸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몸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던 그렇지 못하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나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나의 믿음,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또 신앙으로 진리로 나를 가르쳐주고 또 지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빚을 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고 환난 핍박을 받은 그러면서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사랑의 빚을 이미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갚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빚을 지되 사랑의 빚만 졌더라. 그리고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실천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옥천교회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이미 사랑에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이것은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주의로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같이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빚을 지되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짧은 시간에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엄청난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빚을 진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빚진 자로 이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빚을 갚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